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마시다 2. 마시다 1은 차를 마시는, 우리 다반사라 말하죠. 밥 먹고 차 마시고 온 다반사인데, 차 마시다. 아무래도 이제 순서를 술 마시는 걸 먼저 할까, 차 마시는 걸 먼저 할까 고민하다가 차 마시는 걸 먼저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하고, 마시다 두 번째로 이제 술 마시는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거기 그 사파가 와인잔 같아요, 두 개. 예쁘게. 원래 이 사파 그림 본, 이제 이 책 만드는 분들이요, 이 그림을 표지에 해놨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여요. 우리 불교적인 생활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걸려서,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또 술을 마시기 때문에 한번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 술잔을 책 표지에다가 이 사파를 내놓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 가지고 제가 이제 지시를 해서 그걸 이제 바꾸었습니다. 원래 술을 안 마시는 게 불교적으로 보면 맞는 답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이게 그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불자로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써보았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다 쉽게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실 텐데, 또 책이 없는 분도 계시고 동영상으로 본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보니까 술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하고, 또 술을 이렇게 좋게 보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술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 인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술이 없는 인류 문화, 이것도 생각해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 인류 문화 속에 술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제 현실감이 있는 그런 어떤 기호식품이라서 이 문제를 또 좀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술을 많이는 못합니다만은 술도 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경계하는, 술을 먹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술을 마셔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술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술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 탈무드에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술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가 분명한데, 옛날에 그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 중에 이 악마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한테. 악마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포도나무에게 거름을 주려고 했는데, 그 거름을 뭘로 줬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거름으로 하고, 또 사자를 잡아가지고 또 거름으로, 그 포도나무 거름으로 비료로 쓴 거예요. 또 돼지를 잡고, 또 원숭이까지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료로 썼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고, 이제 그 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서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하려고 했느냐,
그런 그 인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은 이게 양도 되었다가 사자도 되었다가 돼지도 되었다가 원숭이도 되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쩡하게 양처럼 순하게 이제 처음에 술잔을 입에 댈 때는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 사나워지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그 이제 사자를 비료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다 보면은 좀 더 마시면 사람이 추하게 돼요. 술 먹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나중에 술 취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많이 먹게 되면은 원숭이처럼 제 멋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멋대로 노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는 술을 즐겨라는 얘기 같아요. 술을 조심하라는 얘기 같습니까? 술을 조심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경계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당연히 우리 일반 출가 수행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어떻습니까? 5개 가운데 하나가 불음주, 술 마시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스님들께서 5개를 신도들에게 수계하는 것 때도 좀 항상 이제 약간 좀 문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른 건 다 지킬 수가 있겠는데 술 마시지 말라. 이 계율은 좀 지키기 어렵겠는데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 3, 40년 전 같은데 통도사의 그 5개 개첩 보니까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마시는 것은 괜찮다 하는 얘기죠. 취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현실을 반영한 이제 그런 제가 5개첩도 보고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론적으로 보면은 술을 안 먹는 게 답이다. 그쪽으로 이게 5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인화교 5개에서도 보면은요, 살도 음망 이 4가지는 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는데 자인화교에서는 5번째가 무소유, 소유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래서 자인화교 수행자들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은 채로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무소유예요.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고 불음주가 5번째가 되죠. 다른 4가지는 다 같죠.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불교에서는 도대체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께서 분명히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요, 술 먹는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술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런 죄를 짓기 쉽게 된다. 그래서 이제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북방불교 쪽 대승불교권에서는 주로 술을 먹으면 지혜종자가 끊어진다. 우리 이성이 마비된다 이게. 불교가 매우 중요한 게 반야지혜 아닙니까? 해탈과 열반의 길로 가려면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술 먹음으로 해서 이게 지혜가 망가진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종자가 끊어진다. 이성이 마비되고 그런 의미에서 대승불교권에서는 북방불교권에서는 술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남방불교권에서는 보니까 뭐 요즘은 이제 세상이 다 막 교류하고 소통하니까 또 뭐 다 이제 대승불교 이런 얘기들도 서로 통합이 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게으름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탈과 열반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용맹정진이 필요합니다. 근데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나태하고 게으른 것을 매우 죄악시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에서 이 정진, 용맹정진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이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가지를 저는 종합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지 말아라. 뭐든지 부지런하고 용맹정진해야 되는데 술 때문에 안 된다. 또 우리가 용맹정진해도 해탈과 열반 깨달음을 성취할지 못할지 모르는 일인데 게을러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불교인이 궁극적 목표로 삼는 그런 목표 성취에 이게 장애가 된다. 그래서 술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게을러진다. 그리고 술 먹으면은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이제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술을 경계하는 것은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또 술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병을 얻게 돼요. 질병을 얻게 된다. 술로 이 병을 얻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지구상에 매년 한 180만 명 된답니다. 그러니까 술, 마약, 다른 여러 가지 흡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한 700만 명 된대요. 근데 술로만 하는 것은 이게 비교적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한 180만 명이 술 때문에 지구인이 우리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술을 먹어서 병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먹음으로써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실수를 하고 죄를 지게 된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술 취하면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폭행을 한다든가, 어린 아들, 딸을 폭행을 한다든가, 가정폭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폭력. 또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나중에 먹다 보면 또 싸우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범죄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술은 차단한다. 이 범죄를 차단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 세상은 다 마이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술을 먹어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이게 그렇게 얘기를 음주단속하고 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교통사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이 술을 먹음으로 해서 우울증도 걸리고 해가지고 이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술에 중독되고 하면은 자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술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술 때문에 자살하는 비중도 상당히 크고요. 2023년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를 보니까 13,770명인가 되더라고요. 그걸 하루로 이렇게 보니까 매일 한 36명 내지 37명이 자살을 해요. 예. 그렇잖아요. 13,770을 365로 나누면은 한 36점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은 2시간에 3명꼴로 자살을 한다. 그죠? 2시간에 3명꼴. 그러면 10이고 하니까 36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울 일인데, 이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 1위를 오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너무 술을 좋아하는 이것도 문제지만은 술을 먹지 않을 수 없는 이 사회 구조, 우리 현실도 문제가 된다. 이제 이것을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도록 돼야 되는데, 어쨌든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4가지 질병, 범죄, 또 교통사고, 자살, 이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불교에서는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세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삼위유리에 보면은 삼위들에게 내리는 그 계율은 삼위십계라고 그럽니다. 10가지인데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붓다의 생활수업 1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는 상당히 강력하게 술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48페이지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독약이다.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고 냄새도 맡지 말며 술집에 머물지도 말고 남에게 술을 권하지도 말라. 어떤 신도는 술을 마시고 다른 계율까지 범한 일도 있지만은 출가 수행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허물이다. 자, 그 불교 신자가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살생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제 이런 다른 죄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술 한 번 마시는 데에 36가지 허물이 생기니 작은 죄가 아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서 똥물지옥에 떨어지며 날 때마다 바보가 되어 지혜의식가 없어진다. 차라리 구정물을 마실지언정 술은 마시지 말라. 상당히 세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그 삼위십계라는 삼위유리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글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전혀 술을 입에도 안 대시는 거사님도 계시고 보사님도 다 계시기도 한데 혹시 또 술을 뭐 좋아하시는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어지고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불설 분별 선악 소기경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술을 먹음으로 술로 인한 36가지 과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이제 술 안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첫째, 재산이 산실됨. 둘째, 많은 질병을 앓게 됨. 셋째, 싸움의 원인이 됨. 넷째, 살해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늘어남. 다섯째, 노여움이 늘어남. 여섯째, 자신의 뜻을 따르지 못함. 일곱째, 지혜가 점점 줄어듦. 여덟 번째, 복덕이 늘지 않음. 아홉 번째, 복덕이 오히려 점점 줄어듦. 열 번째, 비밀을 드러냄. 11번째, 사업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12번째, 근심과 괴로움이 증가함. 13번째, 감각기관이 안매해짐. 14번째, 부모를 욕되게 함. 15번째, 사문을 존경하지 않음. 16번째, 바라문을 존경하지 않음. 이거 이제 부처님 당시에 정통 그 사제계급인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런 성직자 계통이 있었고, 또 신흥, 우리 불교나 차이나와 같이 신흥 종교에 이제 그 수행자들이 있어서 이분들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바라문, 사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성직자들을 존경하지 않게 된다, 술로 인해서. 17번째, 불보를 공양하지 않음. 18번째, 법보와 승보를 공양하지 않음. 19번째, 나쁜 친구와 가까워짐. 20번째, 좋은 친구와 멀어짐. 21번째, 끼니를 걸음. 22번째, 외모가 단정치 못함. 23번째, 음욕이 치성해짐. 24번째, 많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음. 25번째, 쓸데없는 말이 많아짐. 26번째,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음. 27번째, 권속이 싫어함. 28번째, 비법을 받아들임. 29번째, 정법을 멀리함. 30번째, 어질고 착한 이를 존경하지 않음. 31번째, 과실을 많이 저지름. 잘못을 저지른다 이 말이죠. 32번째, 열반을 멀리함. 33번째, 점점 미쳐간다. 34번째, 몸과 마음이 산란해진다. 36번째, 악을 행하고 게을러진다. 36번째,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 3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우리 현실이에요. 술 먹으면 부모님도 걱정하고 다 걱정해요. 좋은 친구들도 멀어져 가고, 예? 술 때문에 친구도 잃게 되고, 이제 뭐 또 재산도 다 날리고, 병을 얻고, 다 하나부터 36번째까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예, 이걸 늘 생각을 하면, 이제 술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상세한 술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 경전에 또 얘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방여경 같은 데는 또 이걸 이제 6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육방여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술로 인해서 재산이 낭비된다. 그 다음에 병이 발생한다. 또 싸우게 된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평판이 된다. 그 증거는 맨날 술이야. 그래서 평판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술 먹으면 자꾸 화를 내게 된다.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하게 된다. 이 6가지 폐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방여경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교는 물론이고 또 동서고금을 통해서 술을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는 이 문화는 없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폐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류 문화에서, 우리 인간 생활에서 또 술을 빼버리면 이것도 상당히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부득이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점도 술을 안 먹는 게 답이지만 우리 불교인들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될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걸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건 결코 술을 즐겨라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부득이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판차실라 5개 이거 실천하는 그 운동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나온 얘기인데, 5개 실천 그 운동은 뭐냐면은 5개 파지, 5개를 지킨다 하는 운동, 5개 파지 운동인데요. 이제 2가지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2가지 예외 조항이 뭐냐면, 건강과 화합을 위해서는 술을 먹어도 좋다, 요 얘기예요. 네, 건강과 화합을 위해서. 술을 먹어서 병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병자가 술 먹으면 낫게 된다? 그럼 약이지요. 그 술이 아니에요, 그때는. 네, 이런 예외적인 경우. 그 다음에, 막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불화하고 이런 데인데, 술로 인해서 화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술을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과 화합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은요, 저도 이제 소인배라서 그러긴 하겠지만,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군자지교는 가묘수요, 다묘수요. 소인지교는 가묘밀이요. 군자지교는 이제 다묘수라, 그런 얘기 있는데, 소인배들은 서로 사귀는 게 꿀같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근데 군자들의 사귐은 물처럼 담담하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술 먹고 친밀해지고 하는 것은 좀 소인배에 적용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술을 매개로 해서 서로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친밀하게 되는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런 친밀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친구를 사귄다든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또 상대방도 사업할 때는 여러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좀 가까워지게 되기 때문에 술이 매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술의 독특한 또 그런 작용이 이제 있기 때문에 술을 우리가 완전히 끊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술을 먹는다 그러면 술을 좀 어떤 먹과 풍류가 있어야 되겠죠. 이 먹과 풍류라는 게 여기 한번 보실까요? 143페이지 한번 보실까? 예, 143페이지입니다. 이제 먹과 풍류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먹과 풍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머당 같은 분은 술을 먹더라도 꽃의 향기와 그 꽃의 빛깔을 보면서 낮에는 그렇게 꽃과 함께 술을 마시라. 이제 그 겨울 같은 때는 저녁에는 눈이 올 때인데 뭔가 마음을 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을 때 눈과 함께 술도 먹어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멋과 풍류예요. 이머당 선생도 이 생활의 발견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생활의 지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이머당 선생님의 생활의 발견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먹과 풍류가 있어야 된다. 술을 마실 때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143페이지 제가 그 인용한 것은 백낙천 당나라 때 지금부터 한 1200년 뭐 이런 무렵 전 인물입니다만은 백거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가 낙천이에요. 그래서 백낙천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 대주라고 하는 술을 대하며 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왕에 술을 어쩔 수 없이 드시는 분들은 술 드시기 전에 이 시 한 편에 외워가지고 딱 읽고 술을 드셔도 어떨까 해요. 이 시는 특히 고 정주영 회장께서 이 시를 이렇게 그 한자로 써가지고 거실 한쪽에 딱 걸어놓고 자주 보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보면 그 내용이 좀 긍정적이고 또 호연지기도 있고 상당히 내용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대주라는 이 백낙천의 시 내용을 보면 술을 대하며 하지요. 와우각상 쟁하사 석화광중 기차신 수부수빈 차활랑 불개구소 시진야라 되어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그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 와우각상 쟁하사라고 그러죠. 와우 이게 달팽이 와우각상이니까 달팽이 뿔 위에서 무슨 싸움질인가. 크게 보면 다 고만고만한 세상인데 뭘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술 먹을 때. 그걸 다 풀어버리고 평화로워지자. 와우각상 쟁하사. 그 다음에 석화광중 기차신. 부싯돌 한번 우리 인생이라는 게 100년도 순간이에요. 부처님 우리 목숨이 호흡지간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석화광중 부싯돌 번쩍하는 그 찰나 속에 내 몸을 맡기고 의탁하고 있는 것을 그 순간에 내가 그 시간에 내가 맡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시시비비 따지고 너무 그러지 말자 이제 그게 함축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유하거나 빈곤하거나 늘 즐겁나니 수부수비 차할라 그랬죠.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너무 분별 시비 가리는 거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깨안고 가는 이제 그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입을 열어 웃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불개구소. 그래서 항상 껄껄 웃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낙천적이고 이런 호전지기를 가지고 좀 대범하게 세상을 살아가자. 술을 적어도 마실 때는 이 정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술 한 잔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른 생각하고 술 먹으면서 기분 나쁘고 그러면 건강도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왕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이 좋아하셨다는 이 백낙천 선생의 대주라는 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음미해보고, 그렇게 이왕에 술을 먹으면 그냥 막 담배 연기 뿌옇고 막 공기가 나쁘고 이런 데보다도 좀 확 터진 정자 있어도 좋고, 중국 사람들은 주로 뭐 이런 데서 밖에서 많이들 마셨어요. 이 정자라는 것도 보면 이렇게 터졌잖아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좀 밀집된 데서 술 먹기 위해서 그거보다도 또 술을 통해서 좋은 얘기도 하고, 옛날 어른들은 시조도 하나씩 딱 또 하고 그러잖아요. 술 마시면서. 그런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요즘 그냥 뭐 너무 막 술을 먹어버리니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찌됐든 그런 이제 멋과 풍류도 필요하다. 이왕에 술을 먹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백낙천의 대주라는 시를 소개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술이 있는 곳에 말썽이 있다. 예, 술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요즘 특히 우리 남성들은 정말 술 조심해야 돼요. 술 때문에 뭐 성추행이다 등등 해가지고 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냥 또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취중에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뭐 뜻대로 안 되니까 분별력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음주운전 이런 거, 이건 이제 정말 또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음주운전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없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정말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술버릇은 정말, 옛날 술 마시려면 어른들, 할아버지한테 술 배우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어른들한테서 술을 배워야 그나마 술버릇이 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술이 있는 곳에 말썽이 있다. 이 말을 늘 기억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불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 해탈, 열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술을 정말, 술을 극복을 해야 되죠. 어떤 분은 옛날에 제 불교학과 교수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으셨을 때는 뭐 말술을 드셨나 봐요. 이 약주를 아주 많이 드셨는데, 나중에 이제 술을 끊으셨는데, 그 선생님은 술을 끊었다는 표현 안 하시고, 나는 일찌감치 술에서 해탈했다. 술에서 해방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술에서 해탈이 되면은 생사연애에서 또 곧 해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술은 멀리 하는 게 일단 답이고요. 부득이할 때는 적절하게 우리 건강과 또 화합을 위해서 적절하게 마시고, 또 좀 이왕이면 먹과 풍류가 있게 풍류를 즐기면서 마실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음주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책에 있기 때문에 또 정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